해님과 달님.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와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이웃 동네 부잣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메밀떡을 얻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떡함지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에서 느닷없이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머리에 인 것이 무엇이지? 호랑이가 아주머니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예, 호랑이님. 이건 메밀떡이라오. 아주머니는 무서워 몸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메밀떡이라는 말에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밀떡이라고? 그거 참 맛있겠는데. 그럼 그 떡 하나 안 주겠어? 안 주겠다면 대신 너를 잡아먹을 테다.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드리고 말고요. 자, 여기 있어요. 아주머니는 메밀떡 한 개를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음 고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머리에 인 것이 무엇이냐? 아주머니는 이번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인 줄 알고 먼저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얻은 메밀떡이라오. 그러자 호랑이는 전번과 같이 메밀떡 하나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할 수 없이 호랑이에게 메밀떡 한 개를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호랑이는 몇 번이나 아주머니 앞에 나타나서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메밀떡 한 개씩을 호랑이에게 주어 이제 함지의 메밀떡은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빈 함지를 머리에 이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바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 동무들이 죄다 먹어버려 한 개도 없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몸뚱이 양쪽에 한 개씩 달린 것이 도대체 뭐지? 이건 말이요? 이건 내 팔이요. 그럼 그 어느 쪽이든 하나만 줘. 안 주면 아주머니를 그냥 통째로.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왼팔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길을 조금 가니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같은 말을 하여 아주머니는 호랑이에게 오른팔마저 주었습니다. 두 팔을 빼앗긴 아주머니가 산길을 바삐 걸어가는데 욕심꾸러기 호랑이가 또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몸 아래 움직이는 건 뭐지? 이건 내 팔이라오. 그러자 호랑이는 입을 벌리고 무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흥! 그럼 그 팔 하나 내놔! 아주머니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성을 벌컥 냈습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나 호랑이는 오히려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내놔!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몹쓸 짓을 하느냐? 내 메밀떡 전부와 내 두 팔까지 먹어버리고 게다가 또 이번에는 내 팔까지 먹겠다니 나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라고 일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른발 하나 준대도 하나 남은 왼발로 껑충껑충 뛰어갈 수 있잖아. 아주머니는 할 수 없이 바른 발 하나를 주고 껑충껑충 뛰어서 고개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남은 발마저 내놓으시지. 안 내놓으면 아주 잡아먹을 테야. 아주머니는 정말 기가 질렸으나 죽을 힘을 다해 고함을 쳤습니다. 내 놈들은 악마다. 나머지 이 발 하나마저 주면 나는 어떻게 집에 돌아간단 말이냐? 그럼 굴러가면 되잖아.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말하고 아주머니의 남은 한쪽 발마저 먹어버렸습니다. 두 팔과 두 발을 빼앗긴 아주머니는 대굴대굴 굴러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는 얼른 뒤쫓아가서 아주머니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는 어린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욕심쟁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문 열어라. 너희들 배고팠지? 엄마가 맛 좋은 메밀떡을 가져왔단다. 호랑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놀라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여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그러자 호랑이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의 엄마란다. 온종일 멍석엔 보리를 널어놓고 그걸 쪼아 먹으러 오는 새를 쫓았단다. 그래서 목이 쉬어서 그래. 어머니의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하여 아이들은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문틈으로 손을 좀 내밀어 봐요. 어디 손 좀 봅시다.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앞발을 문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어째서 엄마 손이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털이 많지요? 호랑이는 아차 싶었으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빨래를 하고 있었단다. 빨래에 풀까지 먹이고 나니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단다. 이상하게 여긴 두 남매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밖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놀란 아이들은 불이 나게 뒷문으로 나와서 우물가의 높은 나무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자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집 둘레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빠진 호랑이는 물을 먹으려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우물물을 퍼먹으려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나무 위에 올라간 아이들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지 않겠습니까? 가엾게도 우물에 빠졌구나. 바가지도 밧줄도 없이 초것들을 어떻게 건져 올린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호랑이는 한편 잘 되었다고 고소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초것들을 무엇으로 건져 냉큼 잡아먹지? 어디 좋은 수가 없나? 호랑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나무 위의 두 남매는 자기들도 모르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니? 우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내려주마. 어떻게 올라갔는지 알려만 다오. 그러자 사내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가 나무둥치에 기름칠을 해요. 그러면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호랑이는 그들이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워서 조금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착한 애들이지?
바른 대로 일러주렴. 아, 호랑이가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이 그만 바른 대로 일러주고 말았습니다. 도끼를 얻어와서 나무 둥치를 군데군데 찍어놓고 올라오는 거야. 드디어 호랑이가 도끼를 얻어와서 나무를 찍어 발판을 만들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겁이 나서 나무의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아이들을 쫓아 자꾸자꾸 올라갔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느님의 쇠사슬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을 주시고요. 어쩔 수 없게 된 아이들은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렁치렁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튼튼한 쇠사슬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젠 살았다. 아이들은 그 쇠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을 놓친 호랑이는 분함을 참지 못해 자기도 오누이처럼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지금까지 나쁜 짓만 해왔으므로 하느님이 자기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릴 줄 알고 오니와는 정반대로 빌었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시려거든 썩은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혹시 저를 죽이시려거든 하늘에 쇠사슬을 내려주십시오. 호랑이가 빌자 하느님은 호랑이가 원하는 대로 썩은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옳지, 됐다. 너희들이 높이 올라가 봐라. 나라고 못 올라갈 줄 아니?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에이, 야. 호랑이는 썩은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밧줄은 아이들을 끌어올린 것처럼 위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슬슬 높이 올라가 하늘나라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나쁜 호랑이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갈 리가 없었습니다. 썩은 밧줄은 하늘나라 입구에서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만이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곤두박질쳐 땅에 떨어진 것이지요. 호랑이가 떨어져 죽은 곳은 수수밭이었습니다. 수수밭은 온통 호랑이의 피로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지금도 수숫강 속이 붉은 것은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숫강 속은 유난히도 붉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씨 나쁜 호랑이는 끝까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다가 하느님의 무서운 벌을 받고 무참히 죽은 것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착한 사람 편에서 모든 악을 물리치니까요. 한편 하늘나라로 올라간 오누이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오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여라. 오누이 중 오빠는 해가 되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그리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어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여라. 예, 하느님.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누이는 하느님께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빠는 사내 아이니까 씩씩한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조용한 달이 되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쪽 산에서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며 구름을 헤치고 먼 길을 다니는 해와 달은 늘 둘이서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는 낮에만 다니고 달은 밤에만 다닙니다. 누이 동생은 이 밤길이 아주 무섭고 쓸쓸했습니다. 더구나 어두운 숲과 들판을 내려다보는 것이 누이 동생으로서는 지루하고 실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누이 동생이 참다 못해 오빠에게 달려가 사정을 했습니다. 오빠, 나는 밤길이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오빠는 낮길만 다니니까 무서운 밤길을 모르실 거예요. 하느님께 말씀드려 제가 낮길을 다니고 오빠가 밤길을 다니게끔 해주실 수 없으셔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는 하느님께 나아가 공손히 누이 동생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느님, 제 누이 동생이 밤길이 무섭고 쓸쓸하여 저와 임무를 바꾸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달이 되고 내 누이 동생은 해가 되어라. 하느님은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그 뒤로 오빠는 누이 동생 대신 밤길을 가는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은 낮길을 가는 해가 되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해가 된 뒤로는 환한 낮길을 가게 되어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원래 부끄러움을 잘 탔는데 환한 낮에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화살 같은 빛을 쏘아보내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해를 똑바로 보지 못하지요. 바로 그런 까닭이 있어서랍니다. 달은 어떤가요? 아무리 쳐다보아도 눈이 부시질 않지요. 달이 된 오빠는 밤길을 아무 말 없이 가기 때문이랍니다. 어쨌든 해가 눈부신 것은 누이 동생이 내쏘는 화살 같은 빛 때문이라고 합니다.